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립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희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구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가에다가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에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1절에서 5절까지. 야곱이요, 세겜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정착한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장소는 세겜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베델이었습니다. 야곱 스스로 서원했던 곳 역시 베델이었어요. 말하자면 야곱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이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 말하자면 우리 각자에 있어서 베델에서 이제 멀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힘들다라는 핑계로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와, 베델로 올라와. 여러분 부디요 그 음성 듣고요 순종함으로써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야곱은 먼저 가족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말하자면 이제 내적인 정결과 외적인 결단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 이런 거예요. 마음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삶의 변화로 증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야곱은요, 그 모든 우상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려요. 말하자면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있잖아요.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베델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보시면 야곱이 이제 떠날 때 하나님인지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직접 그 길 열어주세요. 두려움과 불안감의 그 원인들 있잖아요. 그것들까지도 다 제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디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응답하고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뗄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언제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라. 6절에서 15절까지. 마침내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제단을 쌓는데 제단의 이름은 엘 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장소나 전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9절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이제 나타나시는데요. 또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10절, 너희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희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바꾸어 불러주셨어요. 이미 야복 강가에서 이름을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하신 이유, 이것은요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정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잃어버릴 때가 솔직히 있죠. 내가 이제 누구인지 왜 사는지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이름을 다시 불러주세요. 그 은혜로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1절과 12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야곱이 어디서 무엇을 겪었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유효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패했어도, 우리가 넘어졌어도, 우리가 멀리 떠나 있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여러분 부디 그 믿음 가지고 언제든 우리 주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신다. 16절에서 22절까지.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요. 그런데요, 그 여정 중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당연히 가슴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신앙인의 삶의 현실이더라는 것.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만남 경험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는데요. 이제는 어때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나도 예배를 드려도 고통은 어김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신앙이 고통을 완전하게 없애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20절 보면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사랑하는 사람 라헬의 상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애도하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22절에는 또 다른 아픔이 찾아오죠.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 첩 그 빌하를 범하는 패역을 저질러요. 이것은 야곱에게 또 다른 상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또 기록하고 또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신앙의 길을 멈춤 없이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지금 이 순간 어떤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상실의 문제라든지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나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손은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부디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고요, 오직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붙들므로써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그 길 향해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거하게 하옵소서. 설령 넘어지고 부끄러워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신앙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나갈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